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6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런 것 같이 원하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다가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 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극단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좀 조종하는 방법이다. 지성이면 감천으로 지극한 정성을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일어날 일들이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고, 그래서 뭔가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쓸 때 우리가 없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것의 퍼센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러한 기도를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들을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부분들을 좀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기도의 특성 중에는 골방의 기도, 은밀한 기도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서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토색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 이렇게 인정받기보다는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그 기도의 대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그런 기도를 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나? 그래서 나 외에 이 사정을 다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기도 안 해도 해결하실 문제들이 있죠.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홍익재단이 안 망할 거라는 백업이 있다는 거죠.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걸 들으셔서 뭐 해주시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만 기도할 때 그때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계신가? 정말 막막합니다. 저는 그 구도자들에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막막할까. 마치 우주에다가 누구 있으면은 신호를 좀 보내줘요 라고 우주에다가 전파를 쏘고 돌아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막막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굳이 안 들어주셔도 괜찮은 기도 제목, 그럴 때에는 못 느끼든, 근데 당장 내일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은 것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문제들을 아뢰일 때 하나님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들으시나, 그 역사하실까, 처음에 이 수준인 줄 알았다가 계시나? 라는 의심이, 그 막막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누구 들으라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 그런 거 많이 하죠. 어린이날 어디 가게 해주세요. 그건 아빠 들으라는 기도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언부언의 기도,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런 기도,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한 것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그 방언 기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방언 기도의 좋은 점으로 말하는 게 2시간을 했는데 후딱 갔다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기도한 게,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막 그런 그 신비함, 일종의 신비함이죠. 이성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정말 기도할 때만큼 시간이 안 가는 때가 없죠. 정말 거의 플랭크 수준인 것. 플랭크 할 때 막 1분이 왜 이렇게 긴가 싶은 것처럼 기도 한참 하고 할 말 다 했어요.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까지 다 기도를 마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안 가 있는 그 경우들을 보는데, 방언으로 하니까 뭐 2시간을 막 후딱 했다는,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오래 기도를 하는 것,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지성이면 감천, 정말 아무도 뜨지 않은 그 우물물을 떠다가 그 앞에서 지성을 드리면 똑 떨어져야 하는 우리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뭐 이런 그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그냥 기독교에 하나님에게 투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성경은 많은 말로 그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괴롭히거나, 알았어 뭐 도루마무 막 해서 계속 하나님에게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반응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이단 소리 들어. 이거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은 외울 필요가 있어요. 명문들이에요. 그 사도신경도. 그러니까 저도 군 부대 거기 교회 가가지고서 맨 그걸로 시작하고 막 그걸로 마치고 하니까 외웠는데, 그거 못 외우면은 변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외워두시는 게, 그리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거룩한 이름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성급하게 내가 구해야 할 것들에 막 가는 그런, 정말 무슨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의 관계와 사귐은 상관이 없고 빨리 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깨에 먼지 닦아줘야 되는 우상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그러시면서 아버지이신데 또 우리와 분리되어 계신 거룩한 분. 그래서 정말 우리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벳세의 아들을 낳아? 와, 니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와, 니네 하나님은
뭔가 그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다른 신들과는 다른 어떤 그 분리되어 계신 분으로 인정이 되기를 구하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시고 뭔가 어긋난 길로 갈 때 징계하시는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돌이킬 때 달려나와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을 그 일상으로 쓰고 있죠. 근데 정말 이게 예수님 당시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뭘까?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가 신성 모독으로 죽었잖아요. 그러한 상황, 예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죠.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사람이라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는 정말 위험한 그 시도일 거고, 그러면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마땅하고, 반대로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신 바로 그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분에게 응답받는 열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중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남편에게 바람 피울 돈을 달라고 구하는 이런 그 어색함이 자칫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교회 생활, 그 기도 생활을 하지만, 그리고 형식도 다 갖췄어요. 말씀 하나 인용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근데 정말 그 내용이 어떠하냐를 그분의 성품에 그 이름으로 구할 법한,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법한 그런 기도의 내용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뜻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하나님을 설득해내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는 시간이 기도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쭉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떠올리는 무엇 뭘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구절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근데 나머지 것들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라와 권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소원이 이런 겁니까? 저런 겁니까? 이게 맞다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그리고 뭔가 다듬어가고,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성도들과 나누고, 그러면 다양한 그 은사에 따라서 그런 기도 제목을, 그런 소원을 주셨다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 생각에는, 나의 은사와 나의 성향에는 이 길 같은데 뭔가 그렇게 질러가다 보면 다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계획이 약간 수정이 되고 또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것에 동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이고, 그것의 핵심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어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연락되는 그 마음의 조율,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나요? 기도밖에? 우리는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정말 그런가요? 기도밖에 할 게 없나요? 아닌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쩌면 너무 그냥 간편하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 외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것들을 기도해 주는 것으로만 상쇄시켜 버리는, 이것도 기도를 오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떠오르게 되어서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 소원에 대한 다른 측면들이 보이고, 그게 금요 청년 기도회 때 나누어지고, 그러면 그 기도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은사들,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 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떠올리셨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그것만을 추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추구하는 이 극단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초연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또 이제 우리의 동양적인 이 무소유 뭐 이런 거 있죠. 무의자연설. 인생 별거 없어. 막 이러면서 뭔가 굉장히 쿨한 척 하고. 그래서 이 동양의 우리나라 문화는 젊어서는 한 40 넘을 때까지는 유교래요. 입신양명, 뭔가 이름을 떨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다가 50 넘어서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막 이제 애들 속썩이거나 막 그러면 이제 도교로 간대요. 별거 있냐? 거기서 거기지. 이런 체념적인. 그리고 이제 죽을 때쯤 되면은 이제 불교로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냥 성경 말씀이라 이런 것들의 이 세계관 자체가 뭔가 기독교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시험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시험 때 어떻게 해요? 청년회랑 겹치면 어떡하죠? 애매할 때가 있죠. 청년회랑 뭐 아예 토요일 그 시간이 겹친다. 그러면 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대로 지내라고 하셨으니까. 종들이 옛날에 주인이 집회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뭐 그것에 대해서 너는 왜 안 와? 3번 연속 안 오면은 너 천국 못 가. 막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원리이죠. 근데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시고, 응? 근데 뭐 지난 수요일에 소풍 가는 거, 그런 거를 안 가도 돼요. 그거는 시험이 있으면 안 가도 돼요. 고르반 하지 마시라고. 응? 공부도 안 하고 그래 놓고는 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는 둥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학점을 잘 관리를 하시고 그 장래를, 우리가 지금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매일매일 한 알씩 얻으려고 해야지 배를 가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청년의 시절에 뭔가 인생의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잘 먹어서 30살부터 알을 하나씩 낳는 그 생존 능력 없는 것들을 키우고,
그래서 걔네들이 하루하루 크고, 그리고 직장에서 야,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도 어쨌든 직장을 다니는 그 멘탈도 갖추시고,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시 하나님께 토스해버리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권위 아래에서 그 직장 생활, 그러니까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육아, 이 세 가지를 해봐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답이 안 나오는 세 가지예요. 나머지는 미분방정식 뭐 이런 것들은 답이 있어요. 응? 근데 정말 인간으로 돼 있는 뇌가 없는 것들은 답이 있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과학의 발달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 관계, 이거는 로마 시대 때 고민했던 거랑 지금이랑 다를 게 없어요. 로마 시대 때에도 그 복지와 뭐 이런 거 있죠? 포퓰리즘과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답이 없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20대는 배워가는 시간이지, 20대에 막 너무 헌신해가지고 주님께, 응? 그냥 그 30살 이후의 삶을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해요. 제가 약간 그렇게 살아보니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웃자라 봐야 결국 이 나무로 만든 물통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다른 게 길어봐야 한 가지만 짧아도 그만큼 밖에는 물을 못 담아요. 그러니까 더뎌 보여도 고루고루 그 커가면서 이 물통에 키가 맞춰져야지, 그냥 이거 웃자라고 막 해봐야 결국 원래대로 그냥 그 마지막 하나 요게 자랄 때까지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용할 양식,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마에 땀이 흐르게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노동은 하지는 않지만 그 싫은 소리 들을 때 땀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힘들 거라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씨만 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발라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하죠. 근데 태도가 하나님께 이거 해놓으세요 라는 식이 아니라,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거를 내가 받는 유일한 근거는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죠. 우리 성경에서 뭐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과부의 마지막 식량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주님께 헌신해 보셨냐고. 캠프 때 그 말을 듣고 진짜 다 헌신을 해봤거든요. 근데 집에 갈 차비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선교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어떻게 인도하시려나. 당장 나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먼저 타. 영찬아 너도 타야지 하면서 누군가 뭐 나름대로 막 시나리오를 한 몇백 개를 써놨는데 아무도 까마귀가 없어요. 그래서 그 CBF 공금으로, 제가 공금 재정감 담당이어가지고 정말 아무도 타고서 왜 그런 마음을 주셨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부분 우리들의 역할은 까마귀예요.
입에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걸 안 삼키고 그거를 누구에게 물어다 주는, 우리는 까마귀에게 기적적으로 공급받는 역할을 많이들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역할은 대부분 까마귀 1, 2, 3, 4 대사도 없는 이제 그런 배역인 경우들이 많아요. 나의 마지막 식량, 이것으로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여기서도 기도 중에도 하고 기도 끝난 후에도 하시죠. 우리가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 막 용서받아서 너무너무 좋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 그리고 난 하나님께만 아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난 사람 말 안 들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싶은 생각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서 다루시고 사랑의 빚을 주고받으면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게, 난 저 사람이 이거 해줘서 여기 있는 거야, 또는 이 사람의 누군가의 도움으로 연결이 되고, 정말 누군가의 그냥 생각 없는 간증, 그게 나의 지금 문제에 어떤 해답이 되고. 전에 장준혁 형제라고 좀 이렇게 씨름했던 형제 있어요. 중국 자매님이랑 결혼한 그 형제가 자기 구원 간증을 하는데, 캠프에 갔는데 자기는 지옥에 갈까봐 너무너무 무서운데 박가람, 박가영 그 두 자매가 너무 해맑게 웃고 있길래, 쟤네들은 지옥 안 가니까 저렇게 웃고 있구나 하면서 그 등치가 그게 그렇게 비교가 되면서 막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근데 나 이거 보여줘야지 하고서 봤죠?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웃어요 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 그냥 우리의 CCTV에 찍힌, 자 이렇게 해서 찍힌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냥 CCTV에 찍힌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해답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고, 그게 이제 서로를 엮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교회가 되게 훈훈하고 아이디얼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만 하는 관계로 엮여 있냐는 거죠. 아니죠. 빚을 주고 받죠. 쟤 왜 저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데가 저 인간 저 성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의 그 상사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일을 이따위밖에 못하겠어?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장로가 또. 응? 근데 그런 말들을 그냥 망설임도 없이 해주고, 응? 교회 막 이런 얘기 들었다고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막 그럴 때 아멘 할 뻔하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저보고 계속 이기적이고 맨날 듣고 막 일일이 해놓으면 좋은데 맨날 막 그런다고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맨날 그래요. 그 말 듣다가 아멘 뭐 이러면 더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생활 꼭 해보셔야 돼요. 결혼도 해가지고 정말 나의 반쪽에게서 나의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빚을 그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나눠주니까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핸드폰 갖고 전쟁을 해요. 그걸 걷고 뭐 어떤 애는 그 인강 들어야 된다고 이거는 되는데 거기에 그 카톡 다 깔려 있고 막 그거 가지고서 그리고 공기계만 내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줘버리자 하고서 그냥 줬더니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게 많이 사라져요. 대신에 애들이 점심시간에 사귀질 않아요. 계속 그냥 이거를 하고 귀찮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그 랜덤함이잖아요. 어떠한 반응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저희 학교가 그 농구 그 고교부에서 이제 결승 올라가서 그 마지막 경기인데 0.8초를 남겨놓고서 버저비터로 이겼어요. 근데 저는 교무실에서 보고 있는데 교실에서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더 빨라. 우리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와! 그러니까 벌써 스포를 당한. 그러니까 진짜 재미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그런 면이 있어요. 똑같은 인풋을 넣었는데 똑같은 아웃풋이 안 나와요. 500원짜리 넣고 이거 누르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판기는. 근데 그 뇌가 있는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대하게 되고 거기에서 굉장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응? 할아버지한테, 해리비한테, 그 재벌 할아버지가 그 손주 앞에서 그렇게 재롱을 떨고 우리가 애 한 번 인사받으려고 몇 번을 인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얘가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사 한 번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건데 반대로 인사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쟤는 그러지? 하는 자판기에서 500원을 그냥 떼인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의 가장 큰 일반적인 표현은 내게 빚진 자들에 대한 용서로 드러나는 거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정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확신에 대한 표현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탕감해주는 이것으로 드러나야 하고, 우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게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죄를 짓고 주고받은 것 같이 내가 죄를 지어서 여기가 손해를 받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1차적으로 내가 이 사람의 발을 밟은 죄에 대한 빚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먼저 죄송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 권리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 얘 용서해. 문동은 너 연진이 용서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요? 연진이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문동은의 죄를 담당하셨거든요. 그 문동은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그것에 대해서 연진이가 나에게 한 그것을 용서하는 이것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도에 넣어 놓으셨어요. 고민하라고.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은 죄는 먼저 하나님께 지은 죄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에게,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암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문동은이 박연진을 용서하는 시나리오를 짜면 누가 보겠어요, 그걸.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그냥 할 말 하고 나오는 그냥 종 불러다가 오늘은 이거 해놔.
라고 하고 막 가는 이런 것이 아닌, 지금 막 딱 떠오르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감사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화이고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를 견딜 수 있는지를 모르죠. 우리는 시험과 악에 대해서 그 두려움과 자만이라는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를 할 거래요. 내일 일은 내일에 나가 염려할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참 무슨 뜻인지 저는 그런 말들이 딱 머리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말들이 제 마음에 되게 그냥 이렇게 뭔가 푸근한 게 있어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시험은 믿음과 함께 주셔서 가능한 거지 그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닙니다. 존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잡혀서 화형에 당하기 전날 같이 화형에 당할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 어떤 이제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이 촛불에 이렇게 손을 댄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야. 촛불에 손을 댔는데, 그랬는데, 화형을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화형을 당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후스한테 이야기했더니 후스가 하는 말이 촛불에 손을 대는 이거는 네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내일 화형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으면 견딜 만한 믿음을 주실 거라고. 근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면 염려 덩어리들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이 말하면, 학교에서 이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서 그냥 뒷담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침묵하면 뭐 어떻게 될까?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될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염려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것을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는 자신감과 너무나 자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좀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해는 조금 멀리 있었던 얘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고 그리고 막 만나가 매일같이 내려와. 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신앙을 못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구원받은 게 좋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막 이래요? 아침마다 막 큐티할 때마다 이렇게 황홀한 말씀이 막 이러다가 막 출근하기 어렵고 막 그래요? 오늘 하루 지켜주신 것이 매일매일 감사한지. 우린 죽을 뻔한 날이 가장 감사하죠. 그죠? 죽을 뻔도 하지 않은 아주 안전한 날은 감사하지 않는. 딱지 뗀 날은 그 돈이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우리 청년회도 한번 먹이고. 오늘 딱지 안 뗐잖아요. 그럼 오늘 청년회 한번 먹여야지. 근데 그러지 않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홍해 건넌 감격, 구원받은 감격, 매일 아침 그게 새롭지 않은. 우리의 믿음은 환난이 아니라 지루함의 연단을 견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숙제는 쉬워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바위에서 물이 나겠지 싶으세요? 200만과 그 사람들이 지금 샤워할 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0만의 사람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는 게 그들의 문제잖아요. 정말 충만한 캠프에서 축구하고 이제 샤워하다가 물이 끊기어도 우리 불편할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안 나와? 물 안 나와? 하고 나면 그 다음 프로그램을 그냥 수건으로 대충 한 다음에 그 땀 냄새, 발 냄새 폭풍 나는 막 그런 상태로 그 더위에 해야 된다면 주님의 에어컨을 틀어주시겠지.
뭐 이런 믿음으로 힘들 거라는 거죠. 남의 숙제는 쉬워 보입니다. 자만할 필요도 판단할 필요도 나름은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메시한테도 훈수를 둬요. 축구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그러니까 직접 뛰어보면은 장난 아닌 그 레알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의 숙제를 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지시는 방법은 우리가 최근에 읽은 신명기 말씀처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굳이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하신 그 저주라고 하신 곳을 가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건지시기를 구하는 것은, 난 냉장고만 열 거야. 그냥 케이크 만져만 볼 거야. 찍기만 할 거야. 한 번만 먹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그 방법이라는 거죠. 14, 15절에 또 한 번 나오죠. 용서하라고. 용서에 대해서 기도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여러분의 말들을 좀 한번 해보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오늘 하루 뭔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는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것이 내 삶에 선포되고 적용되고 조율되는 그런 시간으로서 기도 시간을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때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좀 기도로 주님의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참 그가 아들이시라도 기도에 대해 그렇게 하셨다면 참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얼마나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